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계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 두시며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이해할 뿐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어두워진 저희들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그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27장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좀 구분을 하자면 민수기 26장이 민수기 전체의 시즌 2입니다. 2부 순서죠. 그러니까 1부는 민수기 1장부터 25장, 그리고 민수기 2부 시즌 2는 민수기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부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광야로 이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광야 시대의 40년을 그렸고요. 40년이 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부 순서는 우리가 저번에 배운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로 시작되며 가나안 진입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광야로, 그 다음에 2부는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은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마무리를 다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신약에 뭐와 비견할 수 있죠? 출애굽을 신약에 와서는 뭐하고 어떤 사건하고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죠?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이라는 죄에서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심판이 유월돼서 넘어가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신약은 이와 같은 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보혈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의 실패라 그랬죠.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거기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나온 사람들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누구하고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민수기는 이거를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 구원받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삶이 불순종의 삶이라면 여러분 뭘까요? 그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으로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와 뭐의 비유를 들었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번 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죠.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번 비교해봐라. 네, 비교해봐라. 그래서 한번 표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저도 표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의 각 지파의 인구 숫자와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 때의 각 지파의 숫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었어요? 603,550, 즉 60만 3천여 명, 550명이 첫 번째 인구조사였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601,730, 60만 1,730명이었다. 여러분 결국 603,550에 못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숫자는 뭐냐면 601,730이에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구 숫자에 그 숫자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다시 따라합시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in 크라이스토, 즉 예수 안에, 이거를 구구절절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는 어디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럴 때 맺어지는 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무슨 열매? 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두 번째 인구수, 단순히 여러분 지파의 숫자를 센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가 이제 인구 조사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좀 못했는데 26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고 이왕 하는 거 우리가 빼놓지 말고 우리가 민수기를 꼼꼼하게 좀 보겠습니다. 52절부터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 두 번째는 여러분 땅의 배분이죠. 어떤 원칙으로 땅을 배분할 건가? 이것도 여러분 광야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뭘 땅을 배분합니까?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곳.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배분할 거냐? 53절을 보면 이 명수대로, 인구조사한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럼 어떻게 땅을 나눌 거겠습니까?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합리적이죠? 인구 숫자가 많은 지파는 땅을 어떻게? 많이. 인구 숫자가 적은 지파의 땅이 적게. 이렇게 땅을 배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배분 방법은 55절. 오직 그 땅을 뭘 뽑아? 제비를 뽑아서. 이게 하나님의 특이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제비를 뽑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제비라는 게 여러분 오늘날 말하는 그 야바위의 제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원통에다가 막 뭐 종이 긴 거 짧은 거 해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람이 눈 감고 이렇게 뽑는 그런 게임의 제비가 아니에요.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제사고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비 뽑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이걸 또 따라한다? 따라해.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얼마 안 남았어. 연말에 말씀 막 적어놓고 한 사람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뭘 뽑아요? 그 제비 뽑아요. 이게 내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웃기는 소리들 좀 하지 말라 그래. 교회들마다. 그러면서 성경에 제비 뽑기래. 제가 한심해서 오늘날 이 수준이 한국교회 수준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말한 제비 뽑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 해에 그 사람에게 줄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야바이꾼들도 아니고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통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뽑으라고. 만약 한다면 진짜 목사가 어디 기도원에 한 달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와 기도를 놓고 말씀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한 명 한 명에게 준비해야지. 그게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입니까? 원통 들어놓고 뽑으라고 하는 게. 그것도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적어서 원통에 넣었는데 요즘은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팔어. 말씀 제비 뽑기 해가지고. 자, 좀 말씀이 옆으로 샜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지파의 땅을 제비 뽑기로 나누는 건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제비 뽑기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한 방편이에요. 자, 그리고 57절부터는 레위인의 계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레위인의 계수에서 한 가지 하나님이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61절이죠.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여러분 저번 주 혹시 기억나세요? 두 번째 인구조사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한 지파만이 한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르벤 자손 이야기할 때, 르벤 지파 이야기할 때, 그게 26장 9절에 있죠. 9절 10절. 르벤 지파를 이야기할 때 인구 숫자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한 가지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에 가담한 죄입니다. 어느 지파가? 르벤 지파가. 9절에 나오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다. 언제? 옛날에, 전에. 예. 루벤 지파할 때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다른 지파에는 없어요. 예. 너희들이 뭐 인구 숫자 셌는데 옛날에 뭘 잘못했던 일이 있다? 이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레위 지파 이야기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이야기며 지파의 자손들이 교훈으로 알아야 될 일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이 고라 자손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들이 있어요. 예. 한 열 몇 편이 나옵니다.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무슨 역할을 담당하냐면요, 찬양대 역할을 담당합니다. 노래를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찬양, 그리고 제물을 잡기 전에 하는 찬양,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드리는 찬양, 이런 찬양과 이 비파를 뜯어서 반주하고 찬양하는 거를 이 고라 자손들이 합니다. 왜?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이 반역한 사건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들은 찬양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할까 찬양으로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 곳에 뭐도 많다, 은혜도 많다. 자, 그리고 오늘 27장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세 번째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 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땅을 어떻게 배분한다? 많은 지파는 많이, 적은 지파는 적게, 그리고 제비 뽑아서. 두 번째고, 세 번째,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여자들에 의해 요구에 의해서 이 일이 발생했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1절, 이들이 누군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 복잡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떤 과정 속에 나온 조상부터 누구부터 요셉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하다가 슬로브앗까지 나왔어요. 슬로브앗이 남자인데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딸들이 이름이 뭐냐?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딸이야. 5딸. 아들은 있다 없다? 없다. 5자매의 집이에요. 제 아내도 5딸이야. 아들이 없어. 딸만 5이야. 자,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이 스로브앗의 딸들, 이 5자매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맞죠? 여러분, 광야 1사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이 고라 무리 이야기 또 나와. 우린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다는 강조예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게 아예 관용구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긴 했지만 죽은 이유가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4절에 이 딸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세한테.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아들이 없는 사람의 이 부모, 아버지의 이름은 이 조상 가문, 우리나라로 치면 족보에서 삭제돼 버려. 뭐가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 조상부터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아들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들이 없다면 이 아버지도 삭제돼 버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없어요. 재산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물려받을. 예. 자, 이 사연을 아들이 없는 5자매의 5딸이 이 불만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슬로바앗이라는 사람의 이 딸 5명이 와가지고 아니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도 족보에서 삭제,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뭐 먹고 삽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삽니까? 아니 딸들은 무슨 뭐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거 이럴 수 있으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데요, 하나님? 라고 말하니까 참 저는 제가 뭐 좋아하는 구절이 너무 많지만 7절 보세요. 뭐라고 첫마디 하십니까? 슬로부핫 딸들의 말이 뭐하니?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야, 그 딸들의 말이 맞다. 기업을 줘라.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야, 또 이런 이유로 또 기업을 못 받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8절부터 쭉 이야기하십니다. 8절 보니까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첫 번째 누구에게? 그의 딸들에게. 9절, 야, 딸도 없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누구에게? 형제에게. 야,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아버지 형제도 없어? 11절에 가까운 친족에게. 자,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으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이렇게 딸들만 있다고 홀대하지 말고, 딸들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아버지 형제가 없으면 친족들에게, 누구든지 연결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해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참 합리적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 가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법은 지금 법이 하나 정해진 거예요. 상속에 관한 법이. 법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누구에게? 수령들에게. 수령들이 누구에게? 각 50부장, 100부장들에게. 50부장, 100부장들은 누구에게? 나머지 백성들에게. 라 전해지는 거예요. 즉, 율법의 유통은, 전달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아래에서 슬로바 세상살이를 살다 보다가 모순점이 발견된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법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배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신의 법이 정해지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건 다 고대학자들이 다 연구한 논문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유일합니다. 특히 지금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여성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하나님도 이렇게 인권을 중시하고 밑에서 위로의 민초들과 민중들의 삶을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들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이 민주화된 세상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어떤 세상의 지도자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까? 전 그렇다고 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미, 그리고 땅을 배분할 때의 합리성, 많은 숫자에겐 많이, 적은 숫자엔 적게, 그리고 오늘 이 특별히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요구에서 올라오진 상속율법의 제정. 우리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을 때 너무 신비주의에 의한 것만 너무 생각을 해요. 뭐가 소원이 들어지고 뭐 성령의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종교는 여러분 신비성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종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진짜 배기 신앙은 등한시하고 표적과 기사만 요구하는구나. 막 병 낫고 소원이 들어지고 막 신비한 빛이 떨어지고 광채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구나. 그 얘기예요. 표적과 기사만 좋아한다는 게. 막 무리를 걷고. 예수님이 그건 일부분이다. 99%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합리성이 여러분 바탕이 돼야 돼요. 많은 지파에게 많이, 적은 지파에게는 땅이 적게. 신앙은 여러분 합리적인 거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종교는 비상식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범위 안에 없는 거라고 생각. 오히려 더 인간적이어서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랬고, 여러분 뭡니까? 황금률 대접한 만큼 받고, 네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마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율법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신비적인 것만 찾지 마십시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욱더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생활.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민주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개인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